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로 쓰이는데 특별히 의학적으로도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잖아요. 생존이 걸린 그 마지막 시간,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 마지막 금쪽 같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시리아의 상황도 이미 그 더미 속에 갇혀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골든 타임 얘기를 우리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니느웨로 요나를 등더미로 보내면서 40일이라는 그 도성의 골든 타임,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멸망한다, 그렇게 미리 숫자를 보여주시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무슨 흔해 빠진 원조, 교제, 동성, 연애, 불법과 타락이 난무하고, 오늘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살필 텐데 그 죄악의 시대, 심판의 일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돔, 고모라의 때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죄악과 타락의 상징, 그리고 심판의 전례로 이 소돔 고모라를 기억하잖아요. 죄악이 크게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도 도수가 있거든요. 안경에만 도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기를 원했고, 심판을 결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일단의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18장,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은 앞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확인하려고 일단의 천사들이 롯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건 이런 새로운 사람의 방문을 보고 그 타락한 도시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표현은 이렇게 애매합니다만은 이 상관이라는 말이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집단 동성애를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타락의 끝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소돔 고모라의 극에 달한 죄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전에 더 하나 놀라운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장 17절 자막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영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친교의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정보를 알고 그때부터 이미 상황을 보고도 그는 느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를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23절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들으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결판을 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 도성이 이렇게 죄가 강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성중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협상을 이어갑니다. 45인이 있으면요, 오케이,
40인, 30인, 20인. 이 도시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흥정의 성격을 띤,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계속됩니다. 10명 이하로 더 내려오지는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절절한 기도의 이유를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의 기도가 더 간절했던 이유를 아시죠? 그 도시, 그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조카의 가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 따라 슬그머니 옮겨가다가 죄의 도시 한가운데로 롯의 가정이 옮겨갔잖아요. 그 도시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으면 조카 가정도 당연히 다 심판받아 멸절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정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행축 직전에 자주 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소돔 고모라가 심판 와중에서 그래도 다 멸망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가정만 구원을 받고 살아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잘 되는 사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데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에서 롯 일가를 살리신 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절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걸 빨간 글씨로 해 주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그 조카의 가정을 향해 그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의 이 중보하는 기도가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롯 일가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심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임박한 심판을 두고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는 인공호흡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도 확실히 답을 받은 건 사실 없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간절함을 내가 알고 살려줄게. 네 조카 가정만은 내가 면제해 줄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정을 끌어안고 가족을 끌어안고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 확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열쇠요 통로입니다. 행축이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으로 토요일 먼저 집회를 2번 해요. 1시와 오전 11시와 오후 5시.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늘 했던 대로 1, 2, 3, 4, 5부까지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기도와 눈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물이, 내 한 끼의 금식이, 그 간절함이 생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특히나 어둠의 영들이 불신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지옥까지, 제가 이런 걸 하나 둘 봤을까? 또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엉망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결박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자, 불신자의 영적 상태 늘 알려드렸는데 고린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참 이 강한 결박을 끊는 건 영적 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기도에 총량이 많지도 않지만 꾸준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게가 대부분 전도가 됐어요. 대부분이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제 큰 매형 누님이 사실은 제일 문제인데, 제가 막 멱살 잡고 막 매달려서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매형 유도 5단 이런데, 저는 그냥 집어 던지면 한 걸음인데, 제가 못 대가 막 목 달고 매달려가, 제가 목회자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경산중앙교회 제가 오기 전에 등록하셔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또 누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집에서는 홈쇼핑 누나라고 부르는데, 뭐 그 별명에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홈쇼핑을 너무 좋아하시고 생각이 별로 깊지 않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본인은 해피하신데요, 주변 사람들 좀 힘든 이런 거.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그래, 동생 알겠다. 콧방귀도 안 끼는데 제 설교 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제가 서울 오고 나서인데, 우리 와이프가 임플란트를 2개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물자 말자 또 왔다 갔다. 그리고는 또 뭐 흔적 없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찾아보고 적어왔어요. 4월 2일 날 제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딱 들어가서 방에 컴퓨터를 켰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제 여동생이 경산중앙교회 권사인데, 오빠 오늘 언니가 윤희 언니가 세례를 받는데 설교 중에 너무 예배 주일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월요일 날 전화도 드리고 또 축하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세례도 받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입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누님 열심히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교회 가는 게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애를 써도 약간씩 진도는 있었지만, 여러분, 가족 전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특세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아침 금식이라도 합시다. 바울이 그 탁월한 영적 사역자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언제나 부탁한 게 중보기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놀라운 영적 사역자가 뭐가 중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될 것 같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저를 위해서도 우리 간증하실 분, 좋은 날씨, 또 특별 순서 많지만 특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제가 하도 오래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제대로 몸을 들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인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 온 도시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서 롯과 그 가게를 살린 건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천사의 강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소돔 고모라에 도착한 열창한 천사들이 임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이 도시가 멸망한다. 그러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주저하며 결정을 못 내립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조차도 그곳에 이뤄놓은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저하며 미적거립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며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만은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목요일 날 다시 만나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기회가 왔을까? 아니요. 그날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날 해질 무렵에 유황불이 쏟아졌어요. 골든타임이 하루가 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셨다. 자막실 너무 감사합니다. 빨갛게 하는 게 훨씬 낫죠.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적거리며 지체하면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강권이고 예의 있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릴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유 없이 미적거리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조금 무례하더라도 살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천사가 초강수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치를 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쁜 초청장 주면서 그래, 시간 한번 내보지, 이번에 꼭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이번 봄의 교향곡 간증에도 친지와 가족을 그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요. 세월호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좀 회개도 했습니다마는 9주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459명이 이 배 안에 승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말 푸르고 푸른 단원고 학생이 무려 325명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배가 기울고 선장은 안내방송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라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여러분, 구조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골든타임에 적절하게 대처했으면 절대 사상자는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9년이 지나고 우리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배가 기울고 또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2시간 30분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자, 선장이 말한 대로 만일 선실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배 위로 빨리 그때 대피하면 그래도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9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내가 그 배에 있었다고 하십시다. 또 그 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야, 올라가자, 지금 위험하다. 애들 몇 명 막 게임하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아저씨 올라가세요. 그래, 천천히 올라와. 지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내키면 올라오고 말고 두들겨 패서라도, 아니 기절을 시켜서라도, 목을 해달라고 좋아서라도 야 임마, 여기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2시간 30분이 지나고 이 골든타임이 끝나면, 여러분, 그래서 선장은 사형을 구형받고요. 급의 선원들, 무슨 기관장, 또 등등등 11명 전체가 다 살인죄가 적용돼서, 살인죄가 1년간의 접한 그때 무기로 좀 감형이 되었습니다. 1등, 2등 항해사 11명의 선원, 기관장 전부 다. 여러분, 제가 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먼저 도망을 갔어요. 뿐만 아니라 선원들은 탈출 이후에도 구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와 뭐가 다릅니까? 참, 이름도 참, 배 이름이 그렇죠. 죽음과 심판을 향해 날마다 이 배는 조금씩 기울며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의 침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인생이 죽음의 바다로 침몰합니다. 매 통계를 보면 30만 명씩 죽어요. 여러분, 이번 행축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고 내일을 모르니까 내 주위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관계 속의 사람들 중에 이런 롯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리야. 아니 차차 갈게 친구야, 고맙지만 네 마음 내가 10년째 받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은퇴하고 시간 나면 갈게. 기도하며 긴박감을 가지고 강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부모, 친지라면. 여러분, 초청장만 주고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일 배우신 강사분 했던 기억납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대요. 목회도 목회가 아니고 먹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회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같은 값이면 여러분이 선물할 대상자를 잘 정해서, 우리 소담자매라고 있어서요, 시집 갔는데 제 비서도 행정도 돕고 했던 자매인데, 그 행축을 앞두고 이게 카드를 가져와서 제 방에서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써줬어요. 여기다. 좋다. 아빠 이름 내가 쓰고 내가 기도하겠다. 선물도 내가 사겠다. 근데 그 아빠가 와서, 지금 그게 6, 7년도 넘지 않았나요, 목사님? 그 식구들 중에 제일 열심히 나와. 믿어주세요? 깍두기 머리 딱 하고 인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저는 제가 강권한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전화해서 쪼르고. 하나님의 강권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다 강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만 아니라 때로는 질병을 보내고 실패를 보내고 가난을 보내고. 저 집에는 질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온 가족이 살려고 다, 강요하는 아내, 강권하는 친구, 매달리는 교역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강권. 설교 마치겠습니다. 재림과 심판의 골든타임.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으면 말세 지방, 이 한자로 말세라는 그 말세 진짜 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인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논쟁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냥 와보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는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보라. 참, 내가 나사렛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아니, 예수 있으면 내 앞에 데려와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그때 빌립이 한 말은 뭐 내가 만났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막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와봐라. Come and see. 부정적인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중매 잘하는 사람들이 처녀 총각을 연결시킬 때 이 말 저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맞다, 일단 됐고 만나봐. 만나보고 결정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만나보면 다 될 텐데. 여러분, 전도를 결심까지로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한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책임은 제가 지고 저는 그 책임을 그분에게 다 넘길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하실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건 천국 가서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끝까지 마지막 스텝을 잘 밟읍시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 내 건강, 그의 상황, 마지막 시대 다 골든타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각자 다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데만 아니고 강하게 끌 수 있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